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5쪽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요. 혹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가사를 우리가 담아서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은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2장에서 그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에 보았던 그 신상의 머리 부분이 바로 자기를 가리킨다는 것을 해석을 듣고는 오늘 3장에서 그 신상을 본따서 큰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들에게 절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에게로부터 들었을 때 보였던 반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깨달음을 오랫도록 간직하는 것도 큰 은혜고 복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은혜 받은 것을 잘 간수하는 것도 더 큰 은혜고 더 큰 복입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그 은혜, 첫사랑을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을 가시든지 금식을 하시든지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처음 다녔던 교회를 방문하시든지 어떤 모양을 취하시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회복해야 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성경에 삭개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지고 은혜를 잃어버릴 때에 뽕나무를 찾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참 메마르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질 때마다 이 뽕나무를 찾아가서 뽕나무 아래 머물면서 주님을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알면서도 그 계획을 무효화시키려고 하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을 조금 더 응집력이 있고 획일화된 국가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자신의 명령에 맹종하는,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언어를 통일을 시켰고 학문을 통일시켰고 음식을 통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3장에 와서는 종교를 통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너비 2.7m, 높이 27m의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에 절하라고 합니다. 어떤 형상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느부갓네살 왕의 형상이었는지 아니면 바벨론의 신들의 형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이 바벨론의 국민들이 이 금신상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형상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면 이 금신상 제막식에 참여한 바벨론의 관료들을 설명을 합니다. 철저하게 위계 질서를 따라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 관원, 이들이 아무렇게나 지금 이 제막식에 참석한 게 아니라 제일 앞에는 총독이 있고요, 제일 끝에는 지방 관원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군대의 군인들이 열병식을 하는 것처럼 이들은 위계 질서를 따라서 정렬해서 금신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은 명령과 복종으로 움직여졌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잘못된 명령까지도 일사불란하게 전달이 되고 집행되는 나라였습니다. 오늘 4절을 보니까 선포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선포하는 자가 모든 이 바벨론의 관료들, 시민들에게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마치 집단 체면에 걸린 사람들처럼 모든 참석자가 악기로 음악이 연주될 때에 그들의 몸을 굽혀서 금신상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금신상을 숭배했습니다. 오늘 여기 5절과 7절에 하나의 안전장치가 나옵니다. 6절을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사실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갈대아 사람들은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르고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1장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왕이 지정한 음식을 거부함으로 신앙을 순전하게 지키고자 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유다의 포로로 끌려온 청년들은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형으로 다스리겠다라는 법조항을 만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2절은 갈대아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참소한 내용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갈대아의 점성술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유일 신앙을 주장하는 유다의 포로들을 싫어했습니다. 혐오했습니다. 이들은 왕에게 유다의 포로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참소했습니다. 이들의 참소 내용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진짜 참소였습니다. 거짓말이었고 중상모략이었고 헐뜯는 말이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제국을 인정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배받을 만한 신적 존재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느부갓네살이 세계를 제패했고 그가 탁월한 군사 전략가이고 왕이지만, 인간적으로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경배를 대신 받을 만한 존재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국가에 충성했습니다. 지방의 관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제국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잘못된 가치는 인정할 수가 없었고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유다의 청년들이 왜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습니까? 이 유다의 청년들은 역사의식이 뚜렷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참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진짜 주인이 누구냐? 통치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고 제국을 만든 것도 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였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유다 청년들이 거룩한 저항운동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라가 멸망한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지금 자신들을 비롯해서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죄수의 몸으로 끌려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다음 세대의 꿈을 철저하게 짓밟아 버린 것이 우상 숭배의 죄였는데, 그 우상 숭배의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 제국의 어떤 일에 대하여서 거룩한 저항 운동을 일으켰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13절부터 23절이에요.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왕이 노하고 분하여 했습니다. 두 번째는 회유입니다. 15절을 보니까 이제라도 절하면 좋겠다, 이제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 거절합니다. 그러자 19절에 보면은 세 번째 단계로 또 분노가 나옵니다. 분이 가득하여. 그리고 28절, 29절에 가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30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노 또는 회유, 이 분노와 회유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는 이 중간에 16절부터 18절이 있는 거예요. 이 16절과 18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힘, 죄를 이기는 힘, 유혹을 이기는 힘, 특별히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모든 유혹,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우리가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온전한 신앙, 순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대답할 필요가 없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지 아니하고 즉각 대답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입니다. 이 일은 절대 가치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대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대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할 여유조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즉각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라고 노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일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토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노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신명기 13장 1절에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가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을 한다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또는 참 선지자랄지라도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우상 숭배하자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즉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절대 노라고 답해야 될 일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순전한 신앙을 더럽히는 일들에 대해서 즉각 노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고민한다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오늘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프란시스 쇠프라는 박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세기에 일어났던 가장 커다란 비극은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현대인은 절망의 신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19세기 이전에는요, 우리 인간 사회에 절대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경, 절대 가치였어요. 그래서 이 절대 가치를 붙잡았을 때에 현대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19세기가 들어서면서 계몽주의나 과학주의 이런 것들이 막 성행하면서 절대 가치를 버리는 겁니다. 절대 가치를 버리니까 현대인들이 절망이라는 우상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은요, 이 절대 가치, 하나님, 성경, 이 절대 가치, 절대 표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말로 내 신앙을 설명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고민하며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요, 내 신앙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때가 있어요. 단호하게 노라고,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런 책이 있습니다. 헨리 크라우드와 존 타운샌드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뭐냐 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기 마음의 영역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바운더리를 정해가지고 들어와야 될 것,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을 철저하게 정하고 살아야만 이 시대를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영역을 정하면, 바운더리, 울타리를 세우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요, 자신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속한 누구의 소유인가가 분명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설정한 영역을 넘어서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해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또는 나가는 생각, 감정을 내가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유익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의 영역이 분명해지면 하나님의 영역도 분명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해지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분명해져요.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뜻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yes, no가 분명해지면은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이 결정해서 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 물질, 말, 생각, 감정의 영역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내 심령에 시간에 대한 영역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어떤 시간은 나의 유익과 개발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습니다. 말, 나는 어떤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라는 영역이 있어야 돼요. 생각, 어떤 생각은 절대 품으면 안 되라는 영역이 있어야 돼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역을 설정하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 절대 신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넉넉하게 건져내신다. 이런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18절입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3장의 핵심 구절이 18절입니다. 여기 말씀을 잘 보면 불 속에서 건진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 친구는 지금 하나님께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풀무불 가운데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구원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고 삶의 절대 유일한 규범이라고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살아계시지 않느냐를 내가 판단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주권을 내가 주었다, 뺏었다,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기도대로,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신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에 보면요, 이 다니엘서 3장은 엄청 길어요. 우리에게 빠져 있는 한 30 몇 구절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 악인으로부터 건져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지만 구원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소원이 응답되어야 하나님이십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어야 하나님이십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즉각 응답이 되어야 되고,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오케이라는 사인을 주셔야 되고, 무병장수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일사천리로 척척척 이루어져야 신앙이 좋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런 신앙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나의 구원의 경험보다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내 목숨보다 숭고하게 지켜야 할 절대 가치, 절대 진리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불 속에 던져졌기 때문에 건진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신앙이라는 절대 가치를 지켰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구원은 이들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너무 인간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요, 인간관계의 give and take입니다. 주고받기입니다. 내가 하나를 줬으면 그 사람이 내게 하나를 줘야 관계가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너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 줬으니까 하나님 또 내게 하나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요, 철저하게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지만 철저하게 드립니다. 생명까지 드립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자기 생명까지도 철저하게 드려서 순전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내 신앙으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판단받는 분이 아니세요. 내 형편, 내 상황으로 하나님의 존재 유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해도, 내가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해서 가난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고 내 생명까지도 드리는 것이 참 믿음이고 신앙의 진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좀 피해갈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냥 생각날 때 한번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건성으로 기도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우리 예수님 애를 쓰셔서 기도하셨으면 땀이 빗방울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신앙을 가질 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힘쓰고 애써 더 간절하게 내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라는 고백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짓 다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킬 때에 우리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분노를 보여줍니다. 이 거룩한 저항 운동을 일으킨 이 유다의 청년들을 향하여서 분노합니다.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뒤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관복을 입힌 채로 그 맹렬히 타는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21절 23절에 나옵니다. 이 불의 온도가 몇 도였을까요? 쇠붙이를 녹이는 온도였기 때문에 엄청났을 거예요. 이 세 청년을 붙든 군인들이 그 불가마솥 가까이 갔을 때에 열기에 의해서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세상 권세 앞에 무릎 꿇고 비굴하게 살기보다는 순전한 신앙을 지키면서 꼿꼿이 서서 죽기를 원했던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불 속을 보고 있다가 놀라서 급히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왕이여, 맞습니다. 그런데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아멘.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놀랬습니까?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졌는데 몇 사람이 있습니까? 4사람이 있는 거예요. 단단하게 결박하여 불 속에 던졌는데 결박이 어떻게 됐습니까? 풀렸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숫덩이로 변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살아서 불 가운데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왕이 그 불무불 입구 가까이 가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저는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지금 순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불 속에 던져졌던 이들을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우리 27절에 보니까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울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순전한 신앙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절대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과 세력 앞에 노라고,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살아가면서요, 노해야 할 때에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은 분노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노한 자가, 아니오한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오늘 성경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순교자들은요, 로마 제국의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셨을까요? 사자들의 입을 탁 막으셔가지고 초대교회 순교자들을 구원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사자의 밥이 되면서까지 신앙의 순전함을 지켰습니다. 1919년 4월 18일 우리나라 경기도 화성에 가면 제합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 감리교 교회인데요, 이 제합리 교회에요, 일제가 성도님들을 그 예배당 안에 다 가두어 놓고 입구에 X자형으로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는 그 예배당 안에 불을 질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 안에 가둬놓고 아무도 못 나오도록 철저하게 이렇게 나무로 못 박아놓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이 만행의 목격자고 생존자였던 전동네 할머니라고 계세요. 그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요, 이 성도님들이 불 속에서 어깨동무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이 타들어갑니다. 자기들 몸에 지금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깨동무를 했대요. 어깨동무하고 돌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서 건져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깨동무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은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모든 학교에, 모든 공공기관에, 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일본의 이 천황이 신이다고 일본의 국가 신을 숭배하는 의식을 먼저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식을 향하여서 거룩한 저항운동을 일으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2,000명이 투옥이 되어 고문을 받았습니다. 50명의 목회자들은요, 순교했습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에 근거하면 일제의 천황 숭배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생명으로 저항을 하고 신앙의 순전함을 지켜내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이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청년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즉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잘 보면 풀무불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기 약 400년 전 BC 6세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특권을 누린 거예요.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복을 받은 거예요. 우상숭배 죄의 유혹에 단호하게 노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에 생명과 명운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간직했을 때에 불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불 속에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거닐었습니다. 불 속에서 예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복을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 친구밖에 없습니다. 이 복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지금도 당신을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은 생명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나타나십니다. 이 불꽃 가운데서 세 친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면서 인생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날 회심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완전하게 회심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바벨론의 모든 관료들은 그때 받았던 하나님에 대한 인상은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 친구의 신앙 절개에 대한 이야기,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절개는 바벨론 사람들이 모이면 대화를 나눌 때 단골 주제가 되었을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절망 가운데 있는 고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여러 나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자부심과 자존감이 되었고 삶의 모범이 되었을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주의적이었고 얼마나 잘 삐지고 얼마나 시험에 잘 들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살았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도착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은요, 우리의 입술에서 이 고백을 빼앗아 가려고요, 온갖 유혹을 하고 박해를 하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절대 가치, 절대 진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죄나 유혹이나 모든 사탄의 세력에 맞서서 아니요, 노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 친구처럼 거룩한 저항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우정, 불멸하고 단단한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의 동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셔야 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일제시대에 이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한상동 목사님이나 신앙의 동지들은요, 무척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을 새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절대 가치, 하나님, 성경이라는 절대 가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절대 가치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일에 우리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십니다. 어떤 분이 이 다니엘서 3장을 주의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주님, 불속이 너무 시원합니다. 불속이 너무 시원하다고 제목을 붙이고 주의를 해놓았더라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일에 정말 내 이름을 걸고 생명을 걸고 명예를 걸고 신앙을 걸 때에 우리의 삶이 불속이라 할지라도 주님, 불속이 너무 시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순전함, 내 믿음의 순전함을 꼭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절대